찬송가 53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이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욕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향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호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5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53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맨 앞에 한 장을 펴시면은 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을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서 바로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덧입히게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사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강팍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지만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며 주의 유혹에서 이기고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의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의 그 전이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떠나십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이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 어린아이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은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주제를 오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즉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란 어떤 거였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는 흉악한 형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AD 1세기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시절에 일본 총독부가 우리 중앙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그 앞뒤에 부분에 그거 이제 헐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총독부가 우리 한국에 와 있어서 모든 우리나라 전체를 누가 관리하느냐? 일본 총독이 36년을 우리나라의 주권을 마음대로 좌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했느냐? 당시 로마의 처형법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처형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처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처형이 왜 그렇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틀인가? 왜 그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힘든 그 죽이는 자들을 가장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처형법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에 사람의 양손을 벌려서 이 관절 여기에 관절 이 사이에 대못을 박습니다. 생사람을, 살아있는 생사람을.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포개서 저 십자가 제일 밑에 부분에다가 이 관절 사이를 뚫고 대못을 박습니다. 눕혀서 대못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버리냐? 저 십자가를 세워놔 버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지탱해 놓습니다.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게. 생사람을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아 세워놔 버리면은 거기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해서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내서 죽게 만듭니다. 생사람을 그냥 피를 빼서 죽이는 거예요. 보통 12시간 정도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 십자가 처형틀이.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 중에도 가장 무서운 처형입니다.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면 몇 분만 고통스럽고 죽습니다. 총살을 하면은 그건 더 간단하게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생사람을 못을 박아서 12시간 정도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빼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형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는 진짜 내 제자다. 참 너는 인정이 많다 그랬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만류한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잘못된 만류였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라는 목적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거의 99%가. 누가를 제외하고는 의사인 누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고기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배와 그물과 부모와 형제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터전을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말을 그냥 아멘으로 믿고 따라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1세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생업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야,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우리 직장들 다 놔두고 생업터전 놔두고 아멘 그러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못 가겠습니다. 아, 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되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막 결혼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지금 뭔가 지금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별별 이유를 붙여서 안 갈 확률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부로 사는 사람들을 불렀을
들었을 때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아니 따라가면 뭘 보장해 주시나요? 뭐 생계는 책임져 주시나요? 저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물어본 적이 있던가요? 물어보지를 않고 그냥 결단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늘 내 모습보다도 더 월등해요? 더 낮아요? 내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면 아멘 그러고 내 성업터전 다 놔두고 부모 형제 다 놔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따라온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하여서 그 건너편 벳세다를 비롯하여 가버나움 이 건너편 양쪽을 다니시면서 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바위가 남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7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도 10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는 직접 다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습니다. 모든 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다가 예수님이 공생의 말미에, 이제 3년 공생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예고를 한 겁니다. 어떤 예고를 하느냐?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그냥 땅에 묻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는 죄인이, 그것도 가장 악한 죄인이 처형받는 처형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주전 4년에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오심의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 2022년이니까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동정녀 마리아, 영어 성경에 보면 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영어 성경, 영어의 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수처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수처녀를 버전이라고 씁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였지만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아니한 그런 수처녀였습니다. 수처녀에게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겁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니라. 그는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의 죄에서 건져낸다.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국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원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도 봤고 병자를 고친 것도 봤고 온갖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말미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네가 원한다고 해서 받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이 만류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겁니까? 고통스러운 겁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초용당하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꿈에서도 십자가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꿈에서도 십자가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장 악한 자를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으니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뭐냐? 십자가는 흉악한 형틀을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 그 십자가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지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특권이요?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선물,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십자가가 선물이에요? 무슨 상급이 막 주어지고 그런 것이 선물이고 특권이지, 아니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막 특권이지, 아니 십자가 지는 죽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냐? 멸시당하는 것이 어떻게 특권이냐? 조롱받는 것이 어찌 특권이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할까요? 멸시할까요? 멸시하죠. 저는 그 못된 짓은 다 하더니 그 십자가 달려서 저거 잘 죽고 있다고 말도 안 하고 잘 돼지고 있다 그래요. 잘 돼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같이 또 있었어요? 처형당했어요? 강도들, 오른편 왼편에 강도들이 처형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요,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침뱉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돼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저거 언제 돼질까 그랬는데 이제서야 돼지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잘 죽은다라고 생각하지, 참 저 사람 안타깝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무서움의 형틀이고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 처형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자를 당시에 처형한 것이 십자가인 것처럼 오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목요일에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냐? 나에게 각각에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각각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어려운 순간에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가정에 평화가 올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힘든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 힘든 일을
내가 그걸 감당하면 교회의 그 어려운 일이 다 가지고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에서 나라와 또 민족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사는 동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어려운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고, 가정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세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남긴 말씀 중에 충신은 언제 나오느냐? 충신은 난세에 나온다. 나라가 어려운 순간에 충신이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충신은 가정이 어려울 때 나오고, 교회의 충신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나오고, 국가의 충신은 국가가 어려울 때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회적으로 솔선수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잘못을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확신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결산을 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한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주님이 말씀하심이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육신적으로는 이 제자들과 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만 남잖아요. 이 제자들만 남기 때문에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들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때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한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란 것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2명의 제자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그 예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혀가 열리고 방언하고 50개 나라에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뭐 했느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아주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목이 달아나고 순교하는 그 순교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12명이 순교한 그 순교로 인하여서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지금의 20억이 넘는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구 통계는 10억이 넘으면은 정확한 인구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70억이라고 하고 75억이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억이라고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25억이라고도 하고 20억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다 누구를 믿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에 가면은 다 교회에 밤에 십자가가 불이 뚝뚝 솟아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보면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는 게 대한민국에는 십자가의 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든 간에 지금 공산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무슬림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불교 국가든 힌두 국가든 할 거 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12명의 주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이 그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다투었는데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았을 때 오늘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주님의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손을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지막 삶을 기쁨으로 결산하여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무서운 형틀이고 조롱거리였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12명의 제자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주어진 십자가, 교회에서 주어진 십자가, 이웃에서 주어진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어진 십자가, 세계 선교를 위해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십자가 감당하여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선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되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감사 감격하는 마음과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에게 천대 이루도록 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11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과 또 면대면으로 드립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도와주시고요. 또 가정 예배 또 이번 주 거 만들어 놨습니다. 갖고 가셔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가족이 같이 드리기 어려울 때는 혼자 그냥 그걸 읽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그 가정 예배를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다다음 주일날 성전 이전 및 동원 예배가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묻은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속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순간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온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